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될 말씀이 어떤 사람의 지식과 수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청종함과 사모함을 갖는 그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는 성자 예수와 영원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 날씨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전에는 해가 쨍쨍해서 많이 더웠었는데요. 오후에 비가 와서 굉장히 변덕스럽고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장로님이 미국 사람 마음이 변덕 같아서 뉴욕 날씨도 굉장히 변덕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있는 한 3주 동안 한 15일 정도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일주일은 해가 쨍쨍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공기를 많이 맞고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역공과 말씀 제목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자 예수님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성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란 존재, 성자가 있어야 성부라는 존재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란 정체성은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라 불릴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되며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들은 하나님 또는 어디서 우리가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눴고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씀으로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 담아 두셨는데요. 구약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성경책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각 권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뭐가 약속되었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도대체 뭐가 약속되었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농담하듯이 뭐 우리가 아플 때 비상약, 뭐 한약, 종합 감기약 먹을 필요 없이 가장 좋은 약이 뭐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런 우리가 농담도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임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이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운명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잘 몰라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요.
행복하다고 하는데 난 행복해라고 말하는데 다들 행복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면서 계속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난 행복해라고 말하지만 계속 행복을 쫓는 뭔가 아이러니한 우리가 인생의 굴레에 갇혀 있는데요. 왜 계속 행복만 쫓고 왜 사람은 만족을 하지 못할까요? 또 본인의 인생과 가정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재앙과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지 서론에서도 왜 발전한 나라일수록 정신병과 마약이 급증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또 시대가 부유해질수록 그리스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은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필요 없다고 또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도시라고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전달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큰 재앙이고 결국은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가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권세도 같이 주셨는데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우습게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래 한번 어떻게 해봐라. 성경 말씀에 예수 너가 구원자라면 한번 해봐라. 예수 그분이 뭐라고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무시했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로 말로 한 계약은 말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고요. 말로 한 약속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딱 했을 때 우리가 사인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 순간부터 그 계약은 인정받게 되고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님이 애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국가에 등록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청소년이 될 때까지 유치원도 못 갔고 학교도 갈 수 없었고 병원도 못 갔고 뭐 이 아이 이름으로 된 뭐 계좌번호나 이 아이 이름으로 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갖고 또 이름을 등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도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쓰인 성경책도 아닌데 이름에 대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냥 사실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 앞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알았고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응답을 받게 하는 거지요? 본론 첫 번째로 지금도 창세기의 세 가지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래이래 했더라 과거형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모두 미래형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했던 역사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실패하란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실패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사건이니 제대로 확인해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단이요 사람의 마음을 꿰는데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건듭니다. 사단은 사람이 무조건 넘어갈 수 있게 사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문화가 전부 이 문화인데요. 하나님 말고 너 자신. 굉장히 이해되는 말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뭐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참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진짜 믿는 순간 사단이 그때 여러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는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올 때까지 물고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 물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유일하게 답을 낼 때만,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인 삼을 때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 사단이 포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네피림 문화가 극치를 이뤘는지, 얼마나 이 인간의 쾌락이 높아졌는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창세기 6장에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괜히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문화는 네피림 문화를 쫓고 있고 물질과 욕망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끝에는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 창세기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또 기록된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려서 인간 본인이 주인이 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 앞에 또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회복해야 하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본부 말씀 흐름 속에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에덴의 것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로만, 또 그 이름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 사단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결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도박 업체도 도박 사이트나 카지노 같은 데도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많이 따도록 도박에서 승리하도록 돈을 따게 계속 처음에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도록 하는 게 도박의 원리인데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노아 시대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다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또 모두가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도 다 똑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한번 성공해서 높아져 보고 싶어하고 이름 한번 내보려고 우리 크리스천조차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창세기 11장이 마치자마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지역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들은 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참 성공이라는 거, 이게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로 대사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천도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따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의 이 영어 단어도 크라이스트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우리 정체성도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달자인데요. 대사라고 하면요,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고 또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나라 곳곳마다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으라라고 하는 게 대사의 어떤 성격인데요. 그 나라의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 대사라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대사에게는 대통령과 같은 권위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대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섰을 때는 그에 따르는 권세와 권위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권세와 권위가 있죠?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일, 왕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왕의 대사로서 뱀과 정갈을 밟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갑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함부로 예배를 할 수 없었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아갔고요. 내 죄를 회개하고 흠없는 동물에게 내 죄를 대신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이고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뭐 양을 잡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양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신약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예배할 때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기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에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는 가치를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사일 뿐이고요. 이 땅에 왕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땅에 제사장과 선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왕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왕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왕, 또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왕은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진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진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도비만이 와서 살이 120kg, 130kg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헬스 트레이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발 트레이너에게 내 살을 빼줄 수 있냐, 다이어트를 시켜줄 수 있냐, 얼마든지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시킨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면 일단은 시간 맞춰 일어나십시오. 시간 맞춰 일찍 주무십시오. 식단 조절하십시오. 매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절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인 식단 조절을 할 수 없고 기초 중에 기초인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고도비만 사람들이 자꾸 건강한 영양제를 찾아다니고 이게 살 빠지는 약인가? 이게 살 빠지는 음식인가? 뭐 살 빠지는 주사는 어떤 건가? 뭐 다이어트 주사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볼까? 이런 고민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건 방향을 잘못 잡고 우리 인생의 세팅을 잘못한 겁니다. 어떤 한 여성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요. 보통 무당은요 대물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녀도 무당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자기도 무당이 되기 싫어서 무작정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엄마 곁을 떠나고 저 멀리 낯선 나라 미국에 가면 귀신이 자기를 안 건드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엄마에게 온 귀신이 여지없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인터뷰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한 유일한 길로 가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른 건 배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른 걸 알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또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길은 세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막 선착순으로 몇만 명 안에 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겠죠. 너가 구원받으려면 몇백억을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너무 힘든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구원의 조건을 단 하나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너무나 쉬운 길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성자 예수와 영원한 응답인데요.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삶이 잘 안 되어도 사실은 괜찮고요. 우리 삶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누려도 우리에게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고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기 앞에 교회 입구에 빛이 되어 있는데 뭐 393 기도, 뭐 777 기도문을 본당 입구에 또 빛이 해두시고 또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 또 우리 삶에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세팅하는 그 작은 일에 엄청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힘이 생기지 사실은 힘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들었으면 여기 먼 곳까지 뭐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안 오시겠죠. 만약 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힘든 거야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 이따가 기도해야겠다. 아, 다음에 기도해야지. 아, 이거 하고 기도해야지. 아, 설거지하고 기도해야지. 아, 아침에 말고 좀 이따 저녁에 기도해야지. 아,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자꾸 우리는 기도가 힘이 들다 생각하니까 인간의 심리 상태는 힘든 거를 뒤로 자꾸 미루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는 힘이 생기는 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보좌 앞 금 제단에 우편 하나님께 올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로 서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망대로 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 그 시간 그 현장에 진짜로 기도를 하시면 힘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요, 어떤 현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옥이든 뭐 노예든 뭐 어디로 팔려갔든 포로이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때로는 수십 년에 뭐 40년, 80년, 100년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 같은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나는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어려워도 되고 안 어려워도 되고, 뭐 모든 걸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들어가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 공가 속에 계속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에 관해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서 전해 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구에게서 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와 또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받는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의, 또 성자 예수님의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현장과 가정과 내 사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빛과 소금으로, 또 유일한 이 땅의 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바라보고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직 복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붙잡는 순간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라 했습니다. 우리 또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한 해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